네, 오늘은 예수 동행일기 네 번째 시간이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3일자 묵상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6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묵상할 주제들은요, 어제에 이어서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어제와는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그레고리 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연결지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레고리 번스는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나가 있다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현재의 나입니다. 현재의 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나가 바로 현재의 나라고 할 수 있죠. 그 현재의 나도 실제로는 그런데 과거의 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인식,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 자각을 뇌로 보내서 다시 뇌를 통해서 다시 현상을 인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밀리세컨드, 아주 잠깐인 시간이지만 시간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그 순간이 바로 과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간은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걸 예를 들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 보면 야, 별 아름답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별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은 어떻게 됩니까? 몇억 광년 전의 그 별입니다. 빛이 날아다주는 그런 별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빛이 날아다주는 그런 별을 보고 있는데, 실은 그 빛이 엄청난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별을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갖다 주고 있는데, 그 현재라고 느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먼 과거라는 뜻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우리가 현재라고 느끼는, 이게 현재의 내 모습이라고 느끼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지만 결국 과거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나쁜 표현을 쓰자면요,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통 대답합니까?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업을 하고 현재 나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나를 소개하는 대부분의 시간이 뭐예요? 과거의 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의 정체성의 기준은 뭐가 됩니까? 내 눈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 과거의 나가 바로 내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과거의 나를 낱낱하게 그렇게 다큐멘터리로 정말로 그냥 사진 하나하나 찍듯이 만약에 기억하면 좋지만, 우리의 뇌라는 것이 그렇게 정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쭉 엮어서 그렇게 편하게 저장되고 있고요. 그 스토리에 어긋나는 기억들은요, 알아서 스스로 편집해버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요, 과거의 그 기억들, 자료들을 통해서 끝없이 현재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과거를 편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의 기억들은요, 잘라내고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거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지만요, 내 속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뇌가 기억하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정확한 사실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비극적인 결론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요, 재밌는 것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연결돼서 그 서사구조가 연결돼서 미래의 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죠. 과거는 그다지 기쁘지 않는데 현재도 별로 뭐 달갑지 않지만 야 그래 미래에는 희망이 있으니까 내가 뭐 어제 오늘보다는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눈은 초점에 미래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뇌도 항상 예측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기억을요 미래 예측이라는 그런 데이터 속에 이렇게 잘 버물러 가지고 예측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공부스럽게 느끼는 것도 뭐냐면요, 과거나 현재의 기억이 우리 안에 있어서요 그 기억들이 미래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걸 모르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 가짜이고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우리 안에 세 가지 나가 있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세 개가 마치 쭉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나가 사실은 그다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항상 현재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하나의 착각이고 망상인 것이죠.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진실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요, 가끔씩 앨범을 쳐다보면서 10년 전, 20년 전의 내 모습을 보면 얼굴 생김새도 많이 달라져 있고요, 생각도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비극적인 결론은 뭐냐면, 충격적인 결론은 뭐냐면요, 현재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로 사실은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서 어떻게 보면 내가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내 의사결정에 개입해서 억지로 나를 의사결정에 밀어내는 그런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타인의 의견을 아주 쉽게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내가 결정한 거지만 엄밀하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죠. 자, 한번 뭐 심각하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아라고 생각하고 자아 실현하겠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쁘게 표현하면 말짱 헛것이라는 것이죠. 착각이라는 것이죠.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 가짜 인생을 그냥 결국 살아봐야 별거 없다 이렇게 스스로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가짜고 망상인 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조차도 다른 사람이 결정하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우리가 제법 신앙심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조차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정말로 내 몸, 내 생각 자체가 온통 죄악 덩어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죄악 덩어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가짜의 나를 지워버리고 진짜의 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 뜻하는 바를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공부하고요, 유학도 가고요, 막 엄청난 스펙을 쌓고요,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SNS를 보내고요, 누구한테 선물도 보내고, 누구를 만나고요.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도 그렇게 만나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고 싶은 것, 내 생각들을 세상에 실천하기 위한 것,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자아실현이라고 하잖아요. 자아실현. 그래서 마슬로우 욕구 단계에서도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자아실현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인간은 없는 것이죠. 근데요, 그레고리 번스의 얘기에 의하면 그것조차도 다 착각이고 망상이라고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우리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엄청나게 모순이 있고 허망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화 발견과 변화, 우리가 뭔가를 변하고 싶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은혜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옛 방식과 옛 생각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로 덧입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본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새로운 본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연극 템페스트에서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내 귀에 이상하게 들려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들려야 된다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얘기를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쁘게 표현하면 정신병자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낯설다, 기이하다는 그런 걸 떠나서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가 깊이 들어서 하나님의 만난 이야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요, 언제든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 그분이 임재해서 나와 동행하는 역사,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는요,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이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너 뻥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정말로 반복되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함없이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서사구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길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의 노예가 되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 의지의 노예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인간의 의지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다 가짜고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노예가 돼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매 순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